예배 앞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임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안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영혼에서 주 찬송하며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 벗어서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의 전사로 그 영광 보고서 대신 위한 모아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금치도 참여와 오게 주께서 되어 그라오는 영광에 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넘으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의를 주소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옆 집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입니다. 고백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입니다. 최근 좀 이렇게 한 주간 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구나. 참 속된 말로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 복음의 의미를 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작은 빛들이 좀 보여서 이 땅을 밝히 비추는 그런 새빛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멋진 세상에서 멋진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식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니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식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진리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려고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내가 놓친 진리 다시 잡고 변하지 않는 약속 믿어 신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내가 놓친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그것이 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에 내가 놓친 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었을 때 예수 사랑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 안에 당신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임해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임의 능력이 있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임의 생명.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무슨 너의 사실이 오직 그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너의 나의 사실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너의 나의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오직 한국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한 번 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내 안에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번도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떠나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한 우리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우리 좀 익숙해지셨나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요.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를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신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내 뜻대로 찬양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신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신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찬양을 살아가리라 끝까지 주 위의 삶이 주의 삶이 끝까지 주 위의 삶이 주의 끝까지 주 나가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사망도 권세도 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빼앗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것도
생도 사랑도 동생도 이 세상 것도 나에게 이 세상 이유로 나에게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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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믿으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그래서 죄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는 부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버지의 땅을 잃어버린 것에서 아버지 그것이 끝난 것처럼 이루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의 교인으로서 아버지 다른 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구별우리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지를 잘 분별하여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길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착하고 칭찬받으며 아버지 그 멸류관을 받는 아버지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아버지 경배하기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걸어버릴 때도 있고 아버지 나의 의지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놓아버릴 때도 있지만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무서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버지 앞에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나와 성도들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는 대한민국 우리 교회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습관에 의한 오늘도 그냥 또 드리는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책망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세빛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점점 더 악해지고 기준이 무너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보며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에 다양한 가치를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속에서 참된 말씀의 기준이 뚜렷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분된 우리들,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사람에게 휘둘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 처소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잘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풍성한 예배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절이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모래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손에 거주하는 아무리 왕 시온을 쫓으리고 에브릴에게서 바사산에 먼저 앉은 5가지 왕들이 쫓아오겠노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래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우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를 구성하여 너와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손에 주리라. 땅을 너희에게 주시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설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어느 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바로 너희들이 너희를 괴롭힘과 너희의 피원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장자들에게 나와주기를 너희가 너희 무대에서 나를 올릴 때 쌍방간에 이종을 판결할 것이며 너희를 위해 아버님의 율법을 위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결정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비판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다시 들읍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들읍시다. 예. 다시 한번요. 다시 우리 다시 크게 다시 들읍시다. 다시 들읍시다. 그리고 다시 깨달읍시다. 다시 깨달읍시다. 그리고 다시 살아냅시다. 다시 살아납시다. 예.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인용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부분을 뽑아서 설교를 했는데 신명기 전체를 설교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신명기를 설교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동안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좀 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좀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명기는요, 이 이름의 저기가 뭐냐면 신명기예요. 이 신자가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자가 반복할 신자. 그리고 명은 뭐냐면 계명할 때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반복해서 말하고, 그러면 반복해서 말한다는 건 뭐예요? 반복해서 듣는 거죠.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살아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제 주로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0째, 11달째, 그리고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됐어요. 40년이 됐어요. 40년에 11월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를 보내요? 40년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갈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제 다 죽었고, 지금 이 신명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들. 적어도 이렇게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약속의 땅에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죠. 1세대의 대표 주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출애굽 1세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2세대들, 광야에서 났거나 광야를 경험한 이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의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신명기를 좀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과연 뭔가? 이것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과연 뭘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지도 올려놨는데 지도를 보면 맨 뒤에 보면은 지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출애굽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출애굽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저기 그 라암셋이라고 되어 있는 1번 보이시죠? 1번에서 출발을 해서 이 8번 보이세요? 시내산, 호렙산 보이시죠? 여기까지 한 3개월이 걸립니다. 가는데 3개월 걸려요. 원래는 여러분 그 들리시죠? 네.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원래 여기서 여러분 제일 빠른 길이 어딜까요? 가나안으로 간다고 그러죠. 지중해 타고. 네, 해변을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로 가지 않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럴까요?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었고 이거 뭐라 그래야지? 최신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가면 맞아요. 빨라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당시에 강력한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에돔이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포로가 무슨 전쟁을 알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들의 힘을 이렇게 억제할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전쟁을 해야 되면 이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이들을 가장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쪽 이렇게 그 반대 방향을 돌아서 요 시내산까지 도착해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가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3개월 걸렸어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가 더 멀어 보여요. 여기서 여기가 더 멀어 보입니다. 훨씬 밑으로 가는 거 훨씬 더 멀어 보이죠. 3개월 거리면 넉넉 잡아서 이쪽으로 그냥 바로 갔으면 3개월이면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포로 생활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네?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에 절어 사는 게 아니라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애굽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걸 뭘 얘기합니까? 이들이 애굽 문화에 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약간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면 병장으로 제대하면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제
군에 있는 그 물에 찌들어서 무슨 자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장인 줄 알고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저기 할 때 군대에서 막 전역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제 군대의 문화에 있어. 그래서 한 1년 정도 사회생활 해야 그래야 이제 그 군대에서 이렇게 찌들어 있던 물이 빠진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한데 1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 가데스 바니아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호렙에서 그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의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데스 바냐에서 여기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 한 1년 걸릴까요? 그렇지 않죠. 그 정도 안 걸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30일이고 여기까지 10하루예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뭐 한 길게 쳐서 한 달쯤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이 신명기를 쓰고 있는 모세는 언제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여기 요 모압 평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제가 이 표시가 안 했는데 이게 바로바로 이게 아주 이게 빨라서 보네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그리고 모세가 이 편지를 쓰고 어디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들려주려고 하냐면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3개월, 여기서 여기까지 10하루 그러면 적어도 너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한 일주일 정도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경로를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된다라는 거예요? 4개월 정도를 빼도 적어도 39년 뭐 한 6개월 7개월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돌리셨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가? 그 내용이 1장 19절부터 33절의 내용이에요. 물론 그 뒤에도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 한 땅에 들어가서 이게 정탐하기로 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그래서 그곳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너무 좋다. 그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거예요.
왜 그들이 가기를 싫어했습니까?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쭉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왜요?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뭐 출애굽 경험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보여주었던 그 10가지 재앙 여러분 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지금 그 이 비 때문에 비 조금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비 피해가 큰 교회 사실은 그때 우리 비 와가지고 이 누전돼가지고 막 임시로 전기하고요 지난 주일날도 갑작스럽게 교회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 개봉동에 요즘 왜 개봉동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 있는데 지원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 비 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교회를 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비가 샌 건 아니었어. 근데 우리가 그 정전됐던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옥상 올라가 봤거든요. 그때 옥상이 또 비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뭐야 청소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청소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옥상이 또 다 물바다고 여기 벽 쪽으로 틈으로 이렇게 물이 새고 있었어요. 제가 와 보니까. 여러분 비가 조금 와도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더워가지고 막 우리 힘들잖아요. 그죠? 조금만 날씨가 더워가지고 뭐 제가 이번에 저기 어제 이제 군산에 갔다 왔는데 그 어제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제 잼버리에 그 각국의 사람들이 왔는데 막 더워가지고 좀 난리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날씨가 30 몇 도, 35도, 36도만 돼도 진짜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런 한두 가지 재앙에도 굉장히 우리는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요. 지금 우리 에어컨 잘 개발이 돼서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공간 안을 에어컨이 커버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뭐 나라 전체가 더운데 이걸 통제해 주지 못하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여러분 우리 지금 뭐 물을 품어내는 기술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연이 이렇게 한번 이제 치기 시작하면 그걸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지금처럼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나라에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절대자의 강력한 개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 아니에요. 홍해. 여러분 바다를 건너는 일이 바다를 이렇게 그 가로질러서 마른 땅으로 걷는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 너무 신기한 광경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예를 들면 뭘 싸가지고 나와서 먹었습니까? 그들이 막 그 물을 짊어지고 나와서 마셨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죠? 저는요 여러분 그걸 좀 그래도 이렇게 약간은 아는 사람. 저희 가족들은 물을 많이 먹거든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아직 저희 하민이만 있을 때거든요. 하민이하고 아내하고 저희가 여름에 중국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저희 아내도 물을 많이 먹고 저희 아들도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중국에 물을 알잖아요. 이렇게 물 질도 안 좋고 그래서 물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일주일간 선교사님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 20리터 정수기 있잖아요. 이렇게 큰 정수기통에 이렇게 꽂아서 먹는 거 그걸 가지고 그걸 그 집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여러 통을 미리 사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이 물이면 충분히 뭐 며칠 먹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희가 이틀 동안 그걸 3통을 저희 가족들이 먹었어요. 이틀 동안 3통.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물을 사대는데 그리고 저희 뭐 한국에서도 어디 여행 가려면 지금 이제 저희가 4명이 물을 많이 먹잖아요. 지금 저희 가족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디 갈 때 있잖아요. 차에 제일 많이 실어가는 게 뭐냐면 2리터짜리 물. 왜냐면 밤새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뭐 물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물을 어디서 구해요? 광야에서 물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물을 구해서 그 물을 마시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출애굽한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계시거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연락해서 야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아침 뭐 먹었어? 저녁 뭐 먹었어? 너 뭐 물은 뭐 마셨니? 너 커피는 오늘 몇 잔 마셨니? 제가 여러분 그런 걸 막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목사님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3번 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걸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몽땅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너희들 내가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있다? 지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매일매일 시시각각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미 자기들보다 더 크고 힘도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인족과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행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다. 이렇게.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 하나님 너희가 믿지 않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노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올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또 가지 말라고 하니까 기어코 가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뒤로 후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고 있나? 근데 앞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왜요? 앞을 보면 깜깜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 앞의 미래를 생각하면 깜깜함이 있어요. 난 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뭐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깜깜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끊임없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과정들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개입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앞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땅을 보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강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면 질 것 같은 거죠. 100% 져. 이 싸움에 나가면 100% 질 것 같아. 그 앞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 삶에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추측하고 예상하면 참 우울해지고 이렇게 비관적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되게 긍정적이어서 그걸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그 금요 미식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잠깐이지만 사무엘 형제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미식회를 하는데 사무엘 형제가 베스킨 라빈스를 사왔어요. 뭐 그것도 큰 사이즈로 사왔어요. 막 5개인가 들어가 있는 사이즈 사왔어요. 그리고 사무엘 형제가 이렇게 끝나고 밥 먹었는데 설거지도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사무엘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내고 뭐 설거지도 하고 너무 좋다. 대단하다. 그랬더니 사무엘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불과 1년 전쯤에는 자기는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치. 사실 우리가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미자매나 우리 효원자매나. 예를 들면 내 인생을 5년 전으로 돌려보면 5년 전 정도로만 5년도 아니지만 그 정도 돌려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도 없었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소망도 별로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소망들이 생겨나고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고 그런 걸 생각하며 물론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내 미래가 아름다울지 아니면 내 미래가 어두울지 우리 그건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뇌이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너희 조상들은 너희 선배들은 실패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 그런데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빈 땅이 없어서 굳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잘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그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까 용진 형제가 진짜 이 땅이 미쳐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전 진짜 그 말이 너무 딱 맞아요. 이 땅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이 땅이 왜 그렇게 됐어요? 이 땅이 왜 그렇게 아프고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목사로서 이 상황을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그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습니다.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제일 먼저 저지른 행위가 뭐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살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살인의 이유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아벨을 쳐서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제사를 안 받은 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원망과 분이 자기 동생인 아벨에게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의 분노의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분노를 잘 풀어내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괜하게 애매하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피해자로 만들고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이 죄로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뭐 하라고요? 그냥 그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미친 것 같은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악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분노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내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운동하는 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런저런 잡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그런 욕망과 욕구를 분출시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실은 어두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해야 될 그 땅에는 안압자손도 있고 이미 성읍이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 100% 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깊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책임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싸움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크게 보느냐,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실망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실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해요. 어떨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저도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한편으로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뭐냐면 교회마다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나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오해받으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게 내가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목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버텨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크게 보는 게 더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의 생각들을 다 빼고, 애굽의 문화들을 다 빼고, 그리고 광야의 문화, 광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문화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과연 뭐가 될까? 우리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세상은 너무 크고 이미 교회는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면 달라진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증명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큰 것 같지만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고, 주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말은 주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다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그냥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를 누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커서 과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를 이끌어내신 우리를 그 죄의 그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신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도록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낙 자손과 같이 큰 거대한 이 가나안보다 더
하나님 저거 붙들어 있는 이 땅을 바라보고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고 하나님 멈춰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멈춰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분들에게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건져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도 입히시고 먹이시며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해하려는 어두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이 땅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세상임을 봅니다. 날마다 죄가 관영하고 악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좋아, 기뻐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직장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또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또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또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세비세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또 움켜쥘 때 우리가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감이 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교육도 망했고 세상의 법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시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땅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이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더 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이제 8월이 됐는데 8월 사역 주제는 성령의 교육을 담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과 목요일날 하려고 하다 보면 할때 오를 때가 너무 많은데 이번 8월달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힘내서 신앙생활도 저희의 삶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요 미팅 때는 첫 번째 금요일 기도를 하고 있고요. 목사님이 요리를 하신다고 해요. 목사님 음식을 맛보고 싶으시면 한 번씩 오셔서 같이 교대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8월 예배 성수기도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로는 한 달만